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이길자 은퇴 권사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쳐주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피맛을 본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장 3절에 등장하는 공포의 인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좋은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맛배기만 보여주고 사울에 대하여서 더 이상은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내 열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줄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였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유대인주의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불같은 핍박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고 그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바람에 솔씨를 사방으로 흩으시고 온 세상에 소나무가 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질 줄 모르고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핍박을 통해서 하고 부르시니까 비로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가 한 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되었지 이제는 죽으면 죽었지 결단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남아서 순교할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과 흩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기가 쉬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도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준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입니다. 혈통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해서 낳은 그런 족속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러운 짐승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일을 시작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속에 없습니까?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랑저승도 있고 감옥을 다녀온 사람도 있고 또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상종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려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외칠 때에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경기 속에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럽고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핍박자들은 계속해서 쫓아오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망만 가지 말고 핑계만 대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저 아프리카나 저 세상 끝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소외된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곧 시작될 텐데 이번 가을에 내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지옥불로 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것인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모여서 야, 빌립 집사님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서 저 빌립의 사역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마리아 교회를 살펴보니까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세례도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저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참,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가장 성경적이겠는가?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집사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목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한다면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허락하신 영적 권위가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들의 특별한 영역이 있음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강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사 시험을 쳐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좀 작은 군소 교단에서는 너무 쉽게 적당하게 그렇게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사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폐단도 있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함부로 목사 안수를 주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새까맣게 몰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사울 왕이 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도 이기기가 어렵겠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제사는 지내지를 못하고 적군들은 자꾸만 몰려오고 그러니까 견디다가 못해가지고 사울 왕이 나도 왕인데 내가 제사 못 드릴 것이 뭐 있어? 내가 제사를 드리지.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득이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의사가 없다면은 간호사라든지 혹은 약사라든지 혹은 그래도 조금 환자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줄 압니다. 응급처치를 하고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전문적인 의사에게 그 환자를 맡겨야지 함부로 환자를 다룰 수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없을 때에 혹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계시면은 그 예배를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빌립이 전도한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을 오늘 자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타나기 전에 이 점술자, 점쟁이 시몬이 그래도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현장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나도 저 사람의 제자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야, 나는 빌립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빌립보다도 더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돈을 많이 내어놓고 그 권능을, 세례를 받게 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20절에서 책망을 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회개하라.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3절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비록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쫓고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사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할 줄을 몰랐던 죄가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바로 왕은 이단의 마술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대적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750명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대적하여 누가 참신인가 그렇게 싸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을 구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마치고 그 집을 나서려고 하다가 화장실을 들려 나오려고 화장실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잘못해서 옆방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모시고 기업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 옆방에는 돼지머리를 탁 이 상우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돼지머리면 어떻고 복주라 복주라 잘 살게 해주라 장사 잘 되게 해주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도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현대판 시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쫓는 목적이 잘못되었고 능력을 사모하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 공기놀이를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다이아몬드 하나면은 팔자를 고칠 텐데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개놀이를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되는데 자기 자신의 사욕을 욕심을 채우려고 그 성령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라고 요구했으니 이 시므온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시므온은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예수를 쫓았지만은, 그리고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무서운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복받고 살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 능력만, 축복에만 눈이 어두운 현대판 시므온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는 무관심하면서 그 권능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판 시므온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은행 잔고가 올라가고 병이 낫고 자식이 잘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를 오늘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 중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후가 분명해야지 되는데 오늘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이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체면술이랑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악령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려고 수많은 목사들이 찾아가는 장면을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다가는 악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돈으로 살려고 갔다가 무서운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더러운 돈들이 오고 간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우리 예배당을 다 숙청하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므온은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무서운 죄를 저질렀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자기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을 텐데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회개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 죄를 전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타락 현장 에덴 동산에서 더럽고 더러운 죄의 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대답합니다.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한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그 죄악을 전가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만 변명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함당하며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가 번제단에서 모든 죄를, 원죄를 포함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목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성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지은 죄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실 때에 피하지 마시고 도망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로 이디오피아의 귀인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을 오늘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귀인 내시는 누구인가? 27절과 28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가진 자로서 이방인 내시였습니다.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200마일이 넘는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가면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편이나 잠언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애를 꼭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어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네가 저 이디오피아 귀인 내시를 만나러 가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연결하여서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그는 진리를 참고하는 자였습니다. 예언된 메시아, 그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열망을 가진 내시에게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감격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그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인이었습니다. 권세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빌립 집사님을 없이 여길 수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준비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저 사람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 것인 것이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핑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무지무지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 문턱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는 전도하기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도리어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핍박은 교회의 몰락이 아니라 교회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최초의 순교는 초대교회를 사명감으로 불타게 만들었고, 오늘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은 이방 선교, 사마리아 선교의 귀한 씨앗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선교를 위하여서 빌립 집사님을 준비하셨고 이 사명을 위하여 기사와 표적을 주셨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말씀을 전가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고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빌립과 같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마리아 선교의 현장 속에서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몬과 네시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시몬의 잘못된 신앙을 살펴보았고 네시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몬과 같은 교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순수할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